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말씀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새벽 시간에 말씀을 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제목으로 이 교과 공부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바벨론의 종교적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우리는 지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 여자가 배교한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은 성경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붉은빛은 또한 재와 매춘의 색으로도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음행을 한 여인입니다. 즉 신랑이신 어린 양을 버리고 거짓 진리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보석으로 꾸몄고 금잔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정한 행위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을 속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옷을 흉내내고 모방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비밀,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바벨론은 특별한 의미로 종말에 존재하는 배교한 종교들의 연합체를 가리킨다고 저희가 또한 배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이미 구약 시대에 멸망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영적으로 다시 사용되는가입니다. 교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을 처음 언급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바빌로니아라고 불리는 이라크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시날 평지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자기 만족, 자기 보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 상징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다. 바로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의 저자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그러면 왜 세워진 것입니까? 많은 이유 중에 오늘 교과 공부에 맞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고 바벨론의 본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입니다. 시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고요. 홍수를 자연적인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고 부조화 선지자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쌓았던 분명한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믿지 않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그분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흥미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언제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그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무신론자와 다름없게 됩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체제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 바벨론의 거짓 교리에 모든 세상이 취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메커니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바벨탑 건설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3, 4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음성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쌓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이 흔들리고 바벨론의 정신, 즉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무리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벨탑과 바벨론의 정신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입판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개혁되었다. 이 부조화 선지자 119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자연적으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반영인 것입니다. 그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상 숭배에 대한 대비책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마다 구원의 기별이 숨겨져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과 성소, 즉 예배입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은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우상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면 자연히 세상이,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벨탑을 쌓은 정신, 바벨론인 것입니다.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귀와 권력을 얻음으로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교과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고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온 스스로의 천국, 그것이 바벨탑이고 바벨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천국을 만들고 스스로 왕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여기서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의 천국,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고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온 스스로의 천국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본질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의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 예언을 오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안한 기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동쪽과 북쪽은 하나님 편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향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가 번민케 됩니다.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새 천사의 기별에 이 복음의 소식 때문에 사탄의 마음은 번민케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도륙하고자 진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용이 분노한 이유를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못된 것을 알므로 크게 분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분냈다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 분노한 용이 모든 사람을 함께 도륙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45절인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장막 궁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이에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예언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 영적인 의미로 하늘 시온산입니다. 세상과 하늘 사이에
사탄이 그의 장막궁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노한 사탄이 사람들을 세상 끝에 모두 도륙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게 장막궁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끌 매혹적인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방마다 매혹하는 것이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의 장막궁전이 세워질 것이고, 명예와 쾌락의 장막궁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장막궁전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 완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만 나는 곳입니다. 하늘 가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곳이 사탄이 세운 장막궁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장막궁전은 사탄의 분노로 모든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 장막궁전이 무너질 때 그곳에 거한 사람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이 장막궁전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기별입니다. 속히 빠져나와 하늘로 향한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 공부의 교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체제이다. 오늘 나는 시온산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고 사탄이 세운 장막궁전에 푹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다면 속히 빠져나와 하늘로 향하라는 이 두 번째 천사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하늘로 걸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현 위치를 알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 재미에 더 빠져 있습니까? 사탄이 세운 장막궁전에 머물기를 더 좋아합니까? 하늘 시온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기를 더 좋아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조용히 듣기 원합니다. 혹시 사단의 장막궁전에 푹 빠져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을 오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